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먼 길을 자동차를 타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왔는데요. 교차로에서 이제 운전 초보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내 차 뒷꽁무니를 박치기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러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차가 망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물질적인, 시간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모처럼 부모님 5월에 어버이날도 지나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모시고 좋은 식당 예약해 놓고 거기를 갔는데요. 계단을 오르고 오르시던 어머니 지팡이 짚고 오르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골밀도 검사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착한 하나님의 딸이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했는데 고난이 웬일입니까?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들, 교포들, 유태인 교포들 하며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임에도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또 아시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 또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고난 속에서 태동하였지만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네로 황제가 핍박을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네로를 포함한 10명의 황제들이 10대 대박해를 자행하는 그런 고난이 예상되는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딱 그것만으로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맹수들과 결투해야 되고 참수형을 당하고 때로는 밤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해서 불꽃으로 등불을 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난을 주님의 사람들이 당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고난 그것은 하나님 뜻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애당초 주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은 고통으로 지으시지 않고 아름답게 선하게 보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아주 선했더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행복한 존재로 지으셔서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을 받은 인간이 화를 자초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한 그런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질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엉클어지고 깨져서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고난은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강이 오염되고 또 기후가 지금 봄이 엊그제인데 벌써 여름 되고 남부 중부 지방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들이 다 말라지고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람이 뿌린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으로 마구잡이로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이렇게 오염시킨 결과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도 인간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 또는 두려움, 근심 이런 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아니 선행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을 욕하는 이들이 있어요. 비방하고. 이게 옛날의 현실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인간의 삶이 심히 비참해졌습니다.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으면 끝나냐? 아이고 이 고생 끝났네. 그렇지 않고 죽음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살다가 죽어서도 영영 고난을 당하는 이런 죄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저 인간들을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하시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오늘 18절 그 의인, 아무도 의인이 없죠. 다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동정녀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 없는 딱 한 분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한 몸에 지시고 불의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내가 질 고난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대도 이 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가슴이 이렇게 울려오는 찬양, 마음을 기울이면 눈물이 고이지요.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고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의로 잘못해서 악을 행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아니 교통법규를 내가 어겨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불법으로 불의로 고난당하는 거야 당연하지만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부분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21절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십니다. 우리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뒤로 우리가 읽어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갑옷이란 전투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듯이 너희들도 고난을 준비해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의 제자들인 너희도 마땅히 갑옷 입고 전쟁 준비해,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십자가 져라. 나도 십자가 질란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 없이 일을 감당한다? 이번 피택된 일꾼들, 나는 고난 안 당하고 장로할 거야, 권사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헌신하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상처를 안 받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는 목사만큼 상처를 받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상처와 고난이 따릅니다. 물론 이 고난 싫지요. 예수님마저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내가 죽을 고생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주님도 비켜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이라면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만약에 그때 아이고 나 싫습니다, 내가 저런 못된 인간들한테 뺨 맞고 침뱉음을 나는 싫어요, 나 못합니다 나 하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영영 죽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폼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와 여러분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몫이죠. 우리들 할 일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는데 아이고 나 못 져요.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 집니까? 그냥 장로는 하지만 십자가는 나 필요 없어요. 권사는 하고 싶은데 십자가는 나 안 지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건 장식품이지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겠냐고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고 그 고난을 뚫고 전진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으니 우리도 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제 기독교 쪽에서 여러 가지 신문이 오니까요,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시내 어느 교회, 큰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막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주차장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옆에 관공서가 있는데 교인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데 그냥 바쁘니까 그런지 막 지그재그로 대고 다른 차 앞에다 대놓고 그리고는 전화하면 예배 드리는데요 하고 오지도 않은데요. 또 옆에 아파트 단지에 장애자 주차장에도 막
막을 대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린다. 민원을 넣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린 신앙인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좀 이렇게 신앙을 키워버리는 어린 신앙이 교회 오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째 아이고 내 이 교회 안 온다 가버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성숙한 중직들이나 그래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내가 순교같이 큰 십자가는 못 지지만 주차장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도 버스 타고 오든지 걸어오겠다, 자전거 타고 오든지 하고 고난을 짐질 분들은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작은 고난은 나 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주차는 아무렇게나 하고요. 제일 먼저 와서 좋은 데다 대고 순교는 제가 앞으로 하랍니다. 뭐 이러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고난, 작은 고난이라도 내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연로하셔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멀리 차를 대시고 걸어오시는 거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불편하게 하시지 않으려고 그런 예씀, 그런 헌신, 그런 고난을 짐지는 작은 고난이라도 짐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옅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했습니다. 저 옅들 구입할 때 월세만 해도 한 달에 230만 원씩 받는 자리였어요. 한 달에 230만 원씩 받으면 얼마일까요? 계산이 막 나오죠. 10년이면 얼마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주민들에게 내놓았어요. 마을 주민들이 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혹 어떠신가요? 가끔 마을 주민이나 낯선 분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섬길까? 뭐 부족한 거 없어요. 서로들 막 이렇게 하고 그분들을 잘 마음이 안정되도록 그리고 또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우리 식구들이 어떠신가요? 저 누구야죠? 우리 교인 아니네? 참 자기 집같이 그러네?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고서 여러분들 막 떠들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뭐 그 사람 아마 눈밖에도 없이 그래서 낯선 마음으로 아이고 어색해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지는 않으셨나요?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고난을 져야만 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서는 거예요. 누가 이 고난을 질까요? 작은 거 순교 말고 큰 순교 같은 것 말고 작은 삶의 부부간에도 또 그 부자간에도 오늘이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짐을 지면 행복하건만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고 어려운데요. 누가 십자가를 질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다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14절에 나온 의를 위한 고난 그리고 17절에 나온 선을 행하는 고난입니다. 의를 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중국산 갔다가 국산으로 싹 바꿔가지고 국산하고 팔면서 이문을 남기는데 그 옆에 가게 중국산 갔다가 중국산이에요 하고 팔고 있으면 누가 내 걸 사가냐고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손해보고 가게세도 못 내고 손해를 볼지라도 나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하고 고난을 감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가 불의한데 이 불의한 시대에 의를 가지고 뚫고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 가지고 그냥 거짓으로 해서 내 이속 챙기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모으고 세우면 복일까요?
선을 행하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못난이처럼 취급하고 밟고 갑니다. 바보가 아닌데도 그렇게 착하면 바보 취급을 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렇다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손해를 봅니다. 목소리 크게 내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의를 행하고 바보 멍텅구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의롭게,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면 이용도 하겠지만은, 그래, 그 삶이 망가지고 말까요? 결국 망해서 의인들이 굶어 죽고 거렁뱅이가 되고 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무엇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의롭게 살고 손해봐도 끝까지 선하게 살면 그것은 수준 높은 삶이에요. 결국은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래서 그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선으로 대하면 우리의 수준은 참으로 높은 수준의 삶이 되고, 저들은 나중에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찌르면 그냥 숯불을 이고 가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려서 창피해서 주랭랑을 놓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조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의롭게 100% 어찌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의롭게 그리고 선으로 살기를 힘쓰십시다. 그 십자가를 달게 지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렇습니다. 훈련된 일꾼들로 쓰시려고. 좋은 일꾼들은 그냥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뻥튀기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치에서 뻥 하면은 그냥 옥수수 알이냐 큰 몇 배로 불어나는 그런 뻥튀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들,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은 그냥 뻥 안수하면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으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귀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은 가나안에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변길이고 하나는 사실 그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비단길처럼 무역로가 있었어요. 이 두 길로 가면 일주일 내지 한 달 아니면 다 그냥 가나안에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해서 광야길 몇십 년 동안입니까?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유월절 지켜서 누룩 넣지 않는 맛없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바르게 세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참고 견뎌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 그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몰라서 그렇지 고난의 시간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주님께서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 주님도 하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나를 감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 사실은 고난은 어떤 고난도 끝이 있다.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아니요, 고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떤 고난도 끝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할 것은 그 끝에는,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가 그 끝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되 욥 그 고난으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운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리고도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시인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였지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인간의,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한계를 느끼고 약함을 깨닫게 될 때는 겸손하여집니다. 아하, 주님, 제가 이 모양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고난에도 우리는 그러기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을 스스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막 칼 가지고 몸에 피를 내면서 쥐야 이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막 고통,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쥐야, 쑥을 손끝에다 해가지고 손가락이 막 다 타져서 뼈가 막 타들어가도 쥐야,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몸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고난의 길은 또한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해주고 우리의 헌신도 값 있는 헌신이 되게 합니다. 고난이 인생의 단맛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헌신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스위스에는 산속 마을 라 쇼두퐁 마을과 르 로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도시가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이 마을에 있는 시계 제작 센터가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이 세계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곳에 있어서 해가 짧고 겨울이 길고 그래서 농사하기가 어려워요. 농사를 지어도 항상 가난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을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스님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에게 아주 강력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 개혁교회 사람들을 가리켜서 위그노, 프랑스의 개혁자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막 추방을 당하고 쫓깁니다. 그래서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 왔고요. 많은 프랑스 개신교도들, 말하자면 위군어들이 그 스위스로 왔어요. 그런데 칼빈이 1541년인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슨 법을 정하냐 하면 사치금지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이 다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옷에다 달지 말고, 그리고 가게에서도 보석 가게 절대로 금, 보석 이런 거 팔지 못하게 법을 딱 정해버렸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아니 목걸이도 못하고 귀걸이도 못해? 뭐 이렇게 됐으니까요. 불평스럽습니다. 참으로 자유가 억압되는 것 같은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때 보석 세공자들이 이제 전부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못 먹고 사냐고요. 그런데요, 위군어들 중에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 개혁교회들, 우리 개신교도들은요, 생각이 깨어 있어요. 지성인들이에요.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산업혁명 일으키고 스위스에 가가지고 시계 만드는 법을 보석 세공하던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시계를 만드는데 이 라 쇼드퐁과 르로클이라는 이런 마을, 농한기, 겨울이 기니까 시계 부속품을 겨울에 만들어서 부업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젤까지 워치밸리라고 시계 그 어떤 타운이 형성이 됐어요. 부속품을 잘 만들고 성실하게 개혁 정신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짓 없이 만들어서 세계 인류 시계 국가가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또 그런 제약되는 고난을 감수할 때 스위스는 세계에서 이름 있는 시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칼빈과 종교 개혁의 영향이란 것은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고난을 잘 짐지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참으로 하늘의 별을 볼 때요, 가장 별이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깊은 밤, 그것도 오지에 다른 불빛이 없는 깜깜한 밤일수록 하늘의 별은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보입니다. 그것이 인생에도 맞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밤이 깊을 때, 깜깜할 때, 정말 꼭 죽을 것 같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은혜의 별빛을 환하게 쪼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유익이요, 고난이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잘 짐지고 갈 수 있을까요? 구구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비법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5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거룩하게 해라. 공동번역으로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높여서 우러러 모시고 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먼저 고난을 짐지시고 그 고난에 실패하시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믿음으로 전진할 때 능히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의 끝에 찬란한 영광의 빛을 쪼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150